2월 26일 금요일 금요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좋게 하고요, 설레게 하고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합니다. CCM 중에도 사랑하는 축복송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한참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이 찬양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학생들도 이 찬양을 듣고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깜짝 놀래요. 춤추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찬양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렇게 부르는 걸까,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이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혼자 앉아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이해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 CCC라는 이제 전도 이게 많이 하는 선교 단체에서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그 말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하잖아요. 그럼 혼자 앉아 있는 그 학생 처음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 말을 처음 들은 그 학생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많은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뻥이죠.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뻥이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대학생들이 마음이 많이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말은 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해주는데, 저는 또 이게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면 또 이제 그 외국인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할 줄 모르고 그 사람들의 문화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들도 참 좋아해요. 몇 마디 하지 못하는데 이제 중국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면 니라는 단어가 이제 너라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그냥 야 니가 그러면서 네가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이 말을 그냥 중국어로 해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 니, 워아이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말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은요, 성경에서도 이 존귀함을 중요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 존귀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자녀요, 또한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주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존귀를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존귀한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또한 이것을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겼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맨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뒤에는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그 전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14절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24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시 살펴보면요, 요셉으로 인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이집트 고센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을 이뤄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주 특색 때 연극을 보시면서 아셨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 땅에 내려간 때로부터 약 350년 이렇게 흘렀는데요. 이때 고센 땅 전역에는 야곱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인원이 20세 이상의 장정만 해도 대략 60만 명이나 있었어요.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을 훌쩍 넘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고센 땅에 정착할 때 7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얼마나 기억하셨고 이루어 가셨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이집트 왕조에도 변화가 있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자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종살이는 400년이나 계속되었고 그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날 때 그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 중에 하나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감사하죠.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의 삶이 어땠나요? 불평불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팔로 붙잡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먹이시고 입히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이어졌고 결국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의 원망은 또 계속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불평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불뱀을 이렇게 보내셨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물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 대단한 행위라도 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실하게 인도해 가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심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최대한의 것을 이렇게 드려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알려주신데 그게 뭐예요? 그 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얼마나 이 기록이 우리한테 이 증거가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이걸 점층적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야담의 때부터 인간의 죄는 계속되죠. 근데 이 인간의 죄가 계속돼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시고 다시 품어주시죠. 사랑하시죠. 결국엔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존귀함을 여기길 받으세요?
아무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참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많이 어려운 학생 중에 최고로 어려운 학생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을 또 많이 봤던 이제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정말 자신감도 없고요. 항상 우울해요. 이제 정말 그게 깊어지면 자해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가 될까요? 제가 무엇으로 그 학생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언변의 능사가 그렇게 능력이 없고요. 위로할 수 있는 말을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 저는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위로되고 격려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이 존귀함을 누리게 될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럼 누가 이 존귀함을 누릴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자도 아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것만이 그냥 받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라니.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 그 집이 구원을 받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은 중에 잉태하게 되고. 저에게 믿는 자의 삶이란 것은 사실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약속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결과, 즉 이 세상의 복이 뒤따르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구절들을 저를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똑같이 믿는 자의 삶인데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은 너무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인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고 근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슴에 와닿았던 때가 있었어요. 저한테요. 제가 군대에서 막 이게 전역을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 원치 않은 군대를 이렇게 가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갔죠. 21살에 이렇게 가게 돼서 23살에 이렇게 전역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많이 이렇게 만나 주셔갖고 선교에 대한 꿈을 많이 이제 꾸게 됐었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제 불타오르고 있을 때 제가 이제 1학년 때 사실 CCC도 제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제 교회 선생님이 너 CCC 안 하면 안 볼 거다 그래갖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가기 싫었는데 전역하고 나와서 우연치 않게 길거리에서 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어른을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나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제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토요일날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된 그 훈련이 이제 저를 굉장히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게 했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식 수련회까지 이렇게 갔죠. 이 금식 수련회 가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자기 캠퍼스, 가족 이런 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굉장히 불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막 주여 외치면서 막 캠퍼스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옆에 있던 간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야 민호야 내년부터 네가 대표하면 어떻겠냐 이러는 거죠. 사실 저는 선교 나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캠퍼스를 대표를 하게 된 거예요. 대표를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게 됐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공동체 그때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어요.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를 하면 뭔가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렇게 해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하고 문자 남겼어요. 우리 이날 모여서 같이 이렇게 개강 준비를 하고 동아리방 청소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자 그랬는데 그 모이자고 한 날에 아무도 안 왔어요. 저 혼자 그 동아리방에 가서 이 동아리방 청소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캠퍼스 이런 사람들 다 같이 기도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또 이렇게 개강을 준비했고 점심을 3번이나 먹었어요. 약속을 잡아야 됐으니까 배 터지겠죠. 그리고 사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빚으로 다 했죠. 지금 만나는 학생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었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명의 신입생이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10명의 신입생이 들어온 걸 알자 기존 멤버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미웠거든요. 진짜 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뭔가 되게 품어줘라.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대표단으로 같이 하자고 제가 권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총무를 했던 형이 실수를 해갖고 동아리방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원래 그 인원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해서 그 학교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잘못한 것 때문에 동아리방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된 거죠. 정말 억울하고 더 억울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좀 붙잡으라고 마음을 계속 주셔서 학교 앞에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했더니 2010년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저랑 같이 그 10명의 아이들을 제가 이제 신입생을 만났다 했잖아요. 그 중에 4명만 남았어요. 근데 그 4명의 학생들이 정말 저를 너무 이제 같이 따라주고 너무 위로가 되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같이 2010년도에 준비를 해서 신입생을 만나는데 얘네들이 제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학생 자기들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과가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불신자 90명 넘게 등록을 했어요. 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정말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신자가 60명 넘게 모였어요. 우리 캠퍼스가 저는 그때 수원과학대라는 전문대였거든요. 전문대는 2년제 아니면 3년제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더 이상 이게 믿지 않은 애들은 더욱 그러죠. 그냥 걔네들은 고등학생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짜준 대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학교 생활도 바쁘고 학교도 멀고 교통편도 없고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는 이 동아리에 걔네들이 왜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그래갖고 90명, 60명 해갖고서 150명이라는 그 인원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아리가 또 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방을 찾았죠. 그래서 동아리방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막 열심히 누릴 생각으로 정말 기뻐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 여름에 가면은 그 중에 이제 좀 알곡만 남아요. 알곡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났는데 몇 명 남은지 아닙니까? 2명 남았습니다. 150명 중에 2명 남은 거예요. 저는 믿음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열매로 저는 생각하고 이후로 우리 캠퍼스는 정말 하나님 어디 뉴스에도 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CCC에서 이런 일이 정말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게 대단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또 시련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믿었잖아요.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그럼 복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주셨으면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실 줄 알았죠. 근데 2명 남았는데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이 성경 구절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는데 그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민호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사실 저는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 아이들 데리고 뭔가 영광을 제가 누리고 싶지 않았어요.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벗어난 거였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고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인해서 제 마음이 더욱더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믿는 자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을 100% 신뢰하고 그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굳게 지키는 자입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치와 기준에 우리의 믿음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해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전한 100%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그를 온전히 믿는 자는 또한 존귀 여김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참 인간적이었던 베드로를 보면서 이와 같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곤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 제자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본인이 가장 잘하는 물고기 잡는 일을 실패함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부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죠. 결국 다시 업으로 돌아가 살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다시 응답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금과 은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면 다다라는 그 믿음을 베드로는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멸망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멸망은 영혼의 소멸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 이 멸망이라는 단어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 시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와의 연합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여서 그 나무를 떠나고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린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맺혀질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어 풍성하게 영양분을 받는 가지는 곧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내적인 열매는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요,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할까요? 사랑이 가득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9가지 성품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었더니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외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알고 있죠. 이 팔복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열매인지 알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팔복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하죠. 잘나야 된다고 하고, 이기적으로 잘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짓밟아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학생들을 이렇게 만날 때 최고로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옛날에는 학생들 설문조사하면 깔때기론이라고 해서 끝에 이제 맺혀지게 되는 게 이성교제였어요. 그만큼 순수했다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끝에 맺혀지는 게 뭐냐면 취직입니다. 성공이에요. 근데 왜 무서웠냐면, 이 성공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오늘날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너무나도 맞물려져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성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요? 아니요. 대학생들 만나서 물으면 너 성공하고 싶어? 왜? 그럼 돈 많이 벌려고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또 뭐예요?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이런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외적인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외적으로 맺어진 열매는 바로 이 팔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 믿고 좀 고독하지 않습니까? 전 예수님 믿고 좀 고독하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안 믿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얘랑 나랑 너무 달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양보해야 하고, 내가 왜 이들을 용서해야 되지? 고독한 거예요. 달라 보여요. 그러나 그 고독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만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알아주시더라고요. 내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하나님은 내 옆에 더 계시더라고요. 내 친구들과 멀어진 것을 사실은 전 너무 가슴 아파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더 가까워졌어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진짜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구나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복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맺혀진 열매들이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뿐더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존귀한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더 연합하라고, 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여 섬기는,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더하게 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잠잠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라도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내어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널리 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